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의 먹으로 주었으니 내 집에 정금 남자가 다 먹을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남자가 다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처음 나는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피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잘 사용하였던 이 베이스 기타를 기타에 고장이 생겨서 제가 구매했던 이 낙원상가에 조금 수리를 좀 맡기게 되었습니다. 뭐 비싸고 좋은 기타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 전역 후에 제가 직접 낙원상가를 가서 샀던 기타이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라 했던 기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 직접 가기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워서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사장님께서 기타를 택배로 일단 착불로 먼저 자신에게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를 저는 보냈고 한 일주일 뒤에 사장님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이제 다 보냈으니까 기타를 택배로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뜯어보니 제가 고장이 났던 부분이 수리된 것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셔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제가 감사하긴 한데 이거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수리 비용을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제가 그걸 계좌이체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기타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든 기타니까 내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고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그냥 보내기만 하라. 제가 다 고쳐서 다시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이 제가 사용했던 기타 브랜드의 창립자이자 이 기타를 직접 제작하신 분, 또 판매자이시도 하시더라고요.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직무를 설명하시면서 그 직분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를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이 직분의 길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단 한마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질게. 이 한마디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의 전체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토지나 땅의 소산 그리고 생업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먹고 사는 반면에 제사장은 다른 지파들처럼 어떠한 토지나 자신의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그들의 몫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몫을 총 6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6가지를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제, 속죄제, 속건제로 드려진 것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거제물과 요제물로 드려진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이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 난 기름, 포도주 그리고 곡식이 제사장에게 드려진 몫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처음 익은 소산의 그 열매로 드려진 것이 제사장의 몫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따로 드렸던 헌물이나 물건들이 제사장의 몫이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물 중에 처음 난 것들이 드려진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첫 번째 처음 주어진 몫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대원에 입시 준비하시거나 목사가 되실 것 아니라면은 이것을 굳이 암기하시거나 굳이 이것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러한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서 함께 짚어야 할 2가지 키워드를 오늘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제사장이 받는 몫은 여호와께 드려진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게 드려진 것을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 말씀 구절을 보게 되면 반복을 하면서 제사장의 몫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떠들썩한 이 사이비와 또한 이단 교회의 모습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성도들의 재산, 헌금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어떠한 수익이나 돈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교주 자신의 소유로 여기거나 아니면 자신이 부리려 하는 것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또한 드려지는 것의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기에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산 또한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그 몫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 중에 일부가 그들에게 허락되어져서 그들이 그것이 들어온 헌물의 일부가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드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은 그 어떤 것도 내 소유가 될 수 없으며 내 것이라 주장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살게 허락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받는 몫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정결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들이 취하는 것도 거룩한 것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의 직분이 특별하거나 대단해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우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께 제일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그들을 부르셨기에 그들은 자신의 몫을 취하는 것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을 취할 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니
정결하게 먹을 것이다, 정결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 제사장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 것을 제사장에게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제사장은 그 음식을 취할 때에나 그 소유를 취할 때에나 또 그것을 자신의 어떠한 생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취할 때에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기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고 또 감사함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를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은 그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은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내 소유, 내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거룩하고 감사함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것이 드려졌을 때에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땅도 대단한 재물도 물질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잠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마어마한 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를 무엇으로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죠. 이 말은 곧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 소유, 내 일, 내 직장, 그리고 내 아파트, 내 땅, 내 모든 등기 문서들, 그것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까 슬쩍 이야기하셨듯이 신대원을 가고 목회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같은 한 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나 단지 그 모습과 그 역할과 그 직분은 다를 뿐입니다. 저라는 목사라는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또 다른 분에게는 장로로, 또 어떤 분에게는 권사로, 집사로, 또 교회에서는 봉사하는 자로, 교사로 섬기는 그 자리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각 그 직업과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과 형편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리, 우리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기에 이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기에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눈으로 또 자본주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세상의 것들, 아파트, 건물, 물질, 시간, 체력, 삶,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아무것도 없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반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목세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는 뭐냐면 소금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 소금인 변질을 방지하고 또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이 소금의 특성을 따와서 이 소금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약속은, 우리가 함께 계약을 맺은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거다, 우리는 꼭 이것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러한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 우리와 이 소금 언약을 치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소금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냐? 남들처럼 대단한 건물도 세상의 어떠한 아파트나 떵떵거릴 어떠한 명예와 직분과 세상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 권력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이 소금 언약을 내가 맺어서 너를 약속할 건데 너의 분깃, 너의 몫은 누구다? 하나님, 나다. 그리고 내가 너를 평생토록 책임져 줄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으로 귀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보호와 그 모든 주관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가 다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세상에 내놓으라 할 것 아무것도 없으며 세상 앞에서 항상 기죽어 살며 죄 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소유라. 그러니 내가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네 것이라 생각하고 이전까지 너는 네 것을 다 네 책임이라 생각하며 아둥바둥 살아왔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너가 네 손에 있는 것을 움켜쥐려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면 내가 너와 소금 언약을 맺고 이제는 그 언약의 약속대로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평생토록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줄 것을 약속할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다하듯이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 봉사자 말고도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역할, 그 자리,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 내 가정과 직장과 동료와 사람들과의 관계, 내 기업과 내가 운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며 정결하게 감사함으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 은혜의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속에서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렇게 허락되어진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내게 주어진 것을 다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매일의 삶이 거룩과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주어진 가정, 직장, 일터, 나의 통장의 잔고까지도 다 내 것인 줄 알았건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 나의 소유라 부르신 것을 바라보니 이제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삶은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 아니고는 내가 너를 평생토록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보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 내게 주어지며 내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나의 시간도, 나의 체력도, 내 소유도, 내 물질도, 내 관계도, 내 마음가짐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